할렐루야. 우리 옆에 상과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신 말씀 창세기 8장 6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모두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자, 인성으로 구약 8면에 창세기 8장 6절로 12절까지 말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함께 봉독합니다.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십니다. 사명자. 자, 오늘 사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하여서 얘는 하나님께서 물로서 심판하죠. 홍수로서 심판한 그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홍수의 심판으로 다 끝난 후에 얘는 그 비가 40일 동안 밤낮으로 계속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높은 산까지 다 덮였어요. 어땠을까요? 모든 식물들은 다 죽었죠. 아마 그때의 공룡들도 죽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어쩌면 그때의 하나님의 홍수 심판은 지금의 우리의 축복이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때의 그 물로서 수상된 모든 그 짐승들의 기름이 지금 우리가 쓰는 기름이 되어서 지금 쓰고 있다고 말해요. 석유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기서 나온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이렇게 심판이 끝나고 나서 자, 지금 노아는 배 안에 있습니다. 배 안에 있으니까 지금 이 바깥이 어떻게 된지를 알 길이 없는 거예요. 특히 1, 2, 3층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방주가 축구장의 4배 크기가 된다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큰 거죠. 그 정도의 크기에서 그 높이가 되려면 그 위에서는 그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새 2마리를 내보내가지고 그 여부를 지금 살펴보는 것이 바로 오늘 내용 가운데 있는데, 자, 흔히 말하기를 새 대가리. 근데 새 대가리로 말할 게 아니더라니까요. 자, 지금 노아는 2마리 새를 내보냅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까마귀요, 두 번째는 비둘기, 이 2마리를 내보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 까마귀와 비둘기는 이 시대의 사명자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바로 사명자를 예표하고 있는 바로 그런 모습으로 이 성경가에 지금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봐볼까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사명자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새를 통해서 우리는 은혜 받습니다. 할렐루야. 새를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보게 되면 우리가 사명자라면 어떻게 된다? 인본주의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인본주의. 자, 6절 7절 말씀 보게 되면 까마귀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데, 자,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했더라. 아멘. 자, 이렇게 나옵니다. 까마귀. 왜 노아는 그 수많은 새들 가운데서, 아니 수많은 짐승들 가운데서, 물론 짐승은 밖으로 나가면 안 되겠죠. 새를 날려 보내야 되겠죠. 그 새들 가운데서 왜 하필이면 까마귀를 내보냈을까? 그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새 중에 가장 지능 지수가 높은 새가 까마귀예요.
그 IQ가 40에서 50 정도, 사람으로 말하면 한 4살 어린아이 정도의 수준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그 안에서 잘 관찰해 보았겠죠. 어떤 놈이 좀 쓸만한가 살펴보다 보니까 야, 이 까마귀라는 것이 얼마나 지능이 뛰어나든지 그 안에서 이제는 까마귀는 부모를 공경할 줄 압니다. 그리고 까마귀는 만약에 자기에게 어떤 해코지 하게 되면요, 반드시 보복해요. 그냥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 몰려와서 보복해버려. 이러한 능력을 갖춘,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노아는 제일 먼저 까마귀를 내보낸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까마귀는 오늘 말씀에 나가가지고 물이 마르기까지 왕래하였더라라고 말해요. 무슨 말이냐? 자, 여기서 까마귀의 아주 잘못된 부분 2가지를 발견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 이 까마귀는 자기를 그 홍수 가운데서 건져준 주인을 잊어버린 거예요. 밖에 나가서 시체들 뜯어먹느라 바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번째 무엇입니까? 지가 왜 지금 밖에 나온지 사명을 망각해버린 거예요. 노아가 지금 까마귀를 밖에 내보낸 이유는 무엇입니까? 물이 마른 여부를 알려고 내보냈거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까마귀는 오직 지 배 채운 데만 지금 급급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무리들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망각해버린 채 자기의 배만 채우기에 급급해 있는 사람들. 자,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이런 사람에게 예레미야 기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되신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인간은 맨 이런 것에 급급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내주셨건만, 자,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 땅 한 떼기 없었던 삶 속에서 나라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 나라 가운데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로지 그들만 알고 그들에게만 복 주셨고 그들 가운데 역사에 나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 배를 채우는데 급급해 있었는데 결국은 이것이 어떠냐? 터진 웅덩이와 같더라. 어떻습니까? 열심히 채워나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다 헛된 것으로 전락해버릴 것들이란 거예요. 이것을 알지 못한 저희들은 거기에 급급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명자로 부르셨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명자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저 까마귀, 비둘기조차도 사명을 맡기는데 저와 여러분도 어떻겠습니까? 분명한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니까? 바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32절 말씀 보면 우리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을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에 벌써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가기만 하면 그 안에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데 바로 그 다음 절에 말씀하십니다. 3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머리로만 알지 마세요. 가슴으로 이것을 우리가 느끼기 원합니다. 내가 사명자라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의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모두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벌써 다 주시려고 예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무엇만 해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하라는 것이죠. 나 인본주의의 그 모든 생각을 떨쳐버리고 나의
배만 채운데 그 끝에는 떨쳐버리고 나의 생각, 나의 IQ 떨쳐버리고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은혜를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사명자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바로 우리가 사명자라면 두 번째 보니까 사명의 자리로 언제든지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앞에서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 까마귀는 내놓았는데 그 사명을 망각해버린 채 그냥 땅에 마르기까지 왕래만 하고 있었어요. 전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번째로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8절 9절 말씀 보니까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음에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며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를 받아들이고 아멘. 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앞에서 분명히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뭐하고 있을까요? 계속 날개짓 하고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지금 어딘가에 지금 발을 대고 뭐를 지금 뜯어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비둘기는 지금 내용을 보게 되니까 발 붙일 곳이 없어서 다시 돌아왔다고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자, 사명자입니다. 사명자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사명자는 지금 이 비둘기로서는 비록 그 곳곳에 발을 붙일 곳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다 뭐냐? 부패하고 썩고 냄새나는 것들이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둘기는 그곳에 발을 붙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비록 좁고 답답한 그 방주라 할지라도 다시금 그곳으로 돌아온 것이죠. 우리 사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 살아가요. 맞아요. 세상 가운데 살 수밖에 없지만 세상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우리에게 어떤 많은 먹을 것들이 있고 많은 것들이 유혹하고 우린 미혹한다 할지라도 우린 그곳에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의 자리로 다시금 돌아와서 우리 사명을 다시금 점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삶을 맡겨주셨거든요. 자, 예수님께서 변화산상 올라가게 되죠. 산에 올라가게 되는데 그곳에 변화를 일으켜야 되는데 그때에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흡족하고 너무나 만족해가지고 이런 고백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7장 4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아멘. 지금 베드로가 본 장면이 어떤 장면입니까? 지금까지 자기와 함께 걸어온 예수님은 그런 대로 예수님을 하겠지만 거기에 누구를 보게 돼요? 모세를 보게 되어지고 엘리야를 보게 됩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자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인 거죠. 자, 이런 분들을 보니 얼마나 흡족하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모습도 정말로 희고 환하게 빛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도 우리 인생을 살 때에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를 머물렀으면 좋겠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여전히 우리는 그것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에서는 여전히 지금도 수많은 악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베드로를 데리고 다시 내려오게 됐을 때에 거기서 누굴 만납니까? 간질병 걸린 사람을 만나게 돼요. 무슨 말일까요? 지금 베드로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가 아니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명자는 거기에 취해가지고 그것에 만족하면서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망각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 것을 쫓아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 것들은 무엇일까요? 오히려 세상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요한일서, 이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2장 16절 말씀에 우리 읽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들은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보이는 것들은 절대로 아버지가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해서, 자, 아담이 왜 죄를 범하게 됐나요? 그것 때문 아닙니까? 하와가 왜 죄를 범했어요? 그것 때문이거든요. 자기 눈으로 보기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여지게 되니까, 예전엔 그것이 없었을까요? 항상 그것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었기 때문에 그 누가 그러다고요? 왜 하나님은 하필 그 동산 중앙에 그것을 만들었을까? 저 구석탱이 나갔다 못한가? 그러면 그 안 보았을 텐데. 자,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구석탱이에 있어도요, 찾아가요. 가림가는. 결국은 그렇다니까요. 구석이 아니라 그것이 중심이 되거든. 그에게 있어서는 거기가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것을 보게 되면 여기가 중심입니다. 여기를 보면 여기가 중심이라니까요. 여기를 보면 여기가 중심이 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내가 어디를 보냐가 중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중심에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을 볼 때에 오히려 그것이 내게 중심이 돼가지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돼버린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순간이라도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거기에 시선을 빼앗기지 말고,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그 무릇을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사명의 것을 안다면. 그래서 우리가 최우선 요할 것은 바로 이것이죠. 사명자인 것을 깨달아야 된다. 그리고 사명자임을 깨달았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요? 완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둘기떼에서 우리 볼 수 있는데 10절 11절 말씀 보니까, 또 7일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었는 줄 알았으며. 아멘. 지금 비둘기의 모습 속에서 우린 두 가지의 교훈을 얻게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 비둘기가 다시 날아서 저녁 때가 돼서야 방주로 돌아옵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 비둘기를 노아가 언제 내놓았을까요? 아침에 내놓았지 않겠습니까? 아침에 내놓은 그 비둘기가 어땠을까요? 그 사명을 알았기에 어디까지 간지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날개짓하면서 그것을 찾아다닌 거죠. 그것을 찾아다니면서 감람나무 새 잎사귀, 이 감람나무 새 잎사귀는, 감람나무라는 존재는 저지대에서 성장한 겁니다. 그 밑에까지 내려가가지고 거기까지 물이 마를 때까지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이 비둘기는 날개짓하면서 돌아다니고 있었다는 것이죠. 언제까지요? 자기의 임무를 완성하기까지. 비둘기가 그래서 아름답게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가 돌아온 시간은 저녁 때라는 것. 저녁은 무엇을 말할까요? 희망이 사라진 시간입니다. 암울한 시간이에요. 어쩌면 노아는 오늘도 안 되나 보다. 저녁 시간이 됐는데 아직 물이 마르지 않았나 보다. 끝났나 보다. 비둘기도 안 왔어. 얘도 그냥 날아가 버렸나 보다 라고 낙심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때에 비로소 감람나무 새 잎을 가지고, 이것은 무엇입니까? 소망을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희망을 가지고 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아직 남아있다면 그것을 마치기까지 끝까지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내게 주어진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할렐루야,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또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말년에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걀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우리가 과연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나는 내게 맡겨진 사명을 다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예전에 제가 다니엘 기도했던가요? 그때에 제가 좀 은혜를 받았는데 어떤 내용이었냐면 어느 선교사님이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썩음썩음한 차를 운전했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 썩음썩음한 차를 운전해 가지고 열심히 선교하다가 나중에 집에 딱 돌아왔는데 차가 퍼져 버렸대. 그걸 볼 때에 그 차를 보면서 자기와 너무나 흡사하다는 그런 마음을 가졌답니다. 그 차로서는 그렇잖아요. 자기 사명을 다하기까지 푸둥 하면서 끝까지 그 사명을 다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사명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오늘 이 비둘기가 그 저녁 늦게까지 아무런 시간에 희망의 사연가 느껴졌던 그때까지도 열심히 날아다니면서 그 사명을 완수한 것처럼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비둘기가 암울한 그 순간에, 희망의 산인 그 순간에 감람나무 새 잎을 가지고 찾아온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감람나무 새 잎과 같은 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에 천사가 그 목자들에게 나타났을 때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아멘. 예수님의 탄생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그 순간만일까요? 아니요.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우린 이것을 전하는 데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거기에서 말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우리의 복음을 통해서 바로 이런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쁨의 좋은 소식, 포로된 자에게는 무엇이 기쁨의 좋은 소식일까요? 자유를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눈먼 자에게는 어떨까요? 다시 보게 되는 것이 좋은 소식 아니겠습니까? 눌린 자에게도 자유롭게 되는 것이 좋은 소식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걸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져야되는 것입니다. 바로 비둘기가 자기에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 날개짓 하면서 저녁 늦게까지 날아다니면서 그것을 가지고 결국에는 그 노아에게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그 감람나무 새 잎을 가져서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 것처럼 우리도 세상은 희망이 사라져버렸어요. 소망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 우리는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향해서 우리를 통해서 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나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했느냐? 마지막으로 비둘기는 사명을 다하기까지 쓰임을 받았다는 거죠. 12절 말씀 뭘까요? 또 7일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무슨 말일까요? 비둘기의 사명은 이것이었습니다.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가지고 날아옴으로 말미암아 노아에게 이 땅에 물이 다 말랐습니다. 저 지대까지 물이 다 말랐습니다라는 것을 전하는 그것이 바로 비둘기에게 사명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비둘기는 어떻습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 정도면 됐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우리의 사명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누가복음 18장 8절 후반절에 우리 함께했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무슨 말일까요? 지금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주님 오실 그때까지 그 믿음을 우리는 소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환란이 있을 터인데 그때에 우리가 갈 것은 이것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24, 23절 말씀 하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딘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끝까지 견디는 자. 이 정도면 됐지. 그것은 내 생각입니다. 내 호흡이 아직 멈추지 아니한 한 나에게는 무엇이 있다?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에겐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끝은 무엇일까요? 내 생명이 다하는 순간을 말한 것입니다. 내가 말한 그 사명 끝이 아니라, 이 정도면 됐지가 아니라 내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아멘. 어떻게 해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환난을 당합니다. 환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 환난 속에 어떻게 해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환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죽음이 올 수 있어.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할 자도 너는 충성해야 돼.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맡은 사명은 과연 죽음을 방불케 하는 사명인가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쉽게 사명을 내려놓아요. 사명을 등한히 여길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각자의 그 사명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나타났을 때에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젊었을 때는 네가 원하는 길로 다니고 네 마음대로 뛰어 다니지만 이제는 늙어서는 네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널 끌고 갈 것이고 네가 두 팔을 벌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그러면 이 제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도 요한에게 말한 것이었죠. 그때 뭐랍니까?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를 살려놓을지라도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그 사명을 감당하라 말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베드로의 사명이 달랐고 사도 요한의 사명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에게 사명이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사명은 내가 죽을 때까지 끝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봐보세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 그 사명을 완수했나요? 죽는 그 순간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운명하시는 그 순간까지,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다 이뤘다. 우리 또한 그런 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새롭게 소송가 기독교 방송에 나온 어떤 한 연예인을 봤는데 그 연예인이 요즘 유튜브를 찍고 있다고 말합니다. 유튜브를 찍는데 그가 원하는 것은 그거라고 말하더라고요. 내가 마지막 죽는 그 순간에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 오늘 방송이 제게 마지막입니다. 자, 우리 천국에서 만나요 라고 하면서 마무리하고 싶다고 말하더라고요.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바로 우리는 정말로 마지막 순간에 눈을 감을 때에 예수님 잠시 후에 만나요 라고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야? 라고 하면 큰일 납니다. 천국이 있기나 해? 라고 말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열심히 믿음을 지켜오고 신앙을 지켜놓은 후에 그 순간에 그게 헷가닥 가가지고 예수님이 먹는 거야? 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끝까지 우리는 그 순간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바로 그때까지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순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잖아요. 이 사명 우리는 결코 헛되이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목숨이 붙어있는 한 사도 바울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 돌무더기에 쌓여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돌무더기에 쌓일 정도면 얼마나 많은 돌을 맞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을까요? 그런데 거기에서 목숨이 붙어 있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빨리 가서 몸조리해야 되잖아요. 빨리 치료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미쳐도 단단히 미친 거죠. 우리가 미칠 바에 확실히 미쳐야 돼. 할렐루야. 세상에 미치지 마시고 예수님께 확실히 미쳐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렇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얼마나 확실히 미쳤는지 다시 그 피 철철 흘리면서 나가서 또 예수님을 또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그 돌무더기에 파묻히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날까지 무엇이 있어요? 목숨이 붙어 있거든요. 그 앞에서 말하잖아요.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할렐루야. 사단 마귀는요,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그냥 내버려두지 않는다니까요. 내가 이젠 끝났다고 말한 그 순간에 사단은 더 놀랍게, 더 크게 역사해온다니까요. 우리는 절대로 내 마지막 눈을 가는 그 순간까지 그를 놓쳐선 안 됩니다. 저는 예전에 임종을 앞둔 그런 성도님을 찾아갔을 때에 저는 항상 기여해야 되고 말해요. 권사님, 집사님, 십자가를 놓치지 마세요. 끝까지 십자가를 붙잡으세요. 사람이 가장 늦게 의실리는 것이 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 죽어갈 때 옆에 욕하지 마세요. 다 듣습니다. 다 들어요. 그래서 끝까지 십자가 놓치지 마세요. 끝까지. 왜냐면요, 사단 마귀는 그 순간까지 역사하거든. 그래서 장례식장에다 왜 찬송을 틀습니까? 그래서 틀어놓는 거예요. 하나님 찬송하는 그 소리로 말미암아 천국 가길 원하기 때문에 바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우리 목숨이 붙어 있습니다.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 목숨이 닿는 그 순간까지 사명이 끝나지 아니했음을 겪고 있지 마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는 그 순간까지 우리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사명자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 맺겠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우리는 인본주의를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 들어쓰지 않아요. 하나님은 물질 많은 사람 들어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잘난 사람 들어쓰지 않아요. 그것도 해서 다 안 쓰는 것은 아닙니다. 잘났을지라도 똑똑할지라도 물질이 많을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쓰십니다. 할렐루야. 비록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내가 정말로 이 남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그런 가운데 있을지라도 지식이 없고 지혜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시며 쓰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라고 말하잖아요. 거기에 학벌 좋은 자가 많지 않고 지혜가 있는 자가 많지 않고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쓰셨다는 것이죠.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인본주의를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어느 순간이든지 거기에 채있지 마시고 사명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다시 점검해서 다시 그 사명의 자리로 나가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돼. 어떻게 해요? 끝까지 그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쓰임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 까마귀와 비둘기. 까마귀는 어떻습니까? 자기 배만 채우기에 급급해 있었기 때문에 한 번밖에 쓰임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비둘기 어떻습니까? 3차례나 기교에서 쓰임받지 않습니까? 언제까지요? 그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내가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버리시면 난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명이 완수하는 그 순간까지, 사명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사도 바울이 목이 달아난 그 순간까지, 베드로가 십자가에 꺾어놓은 박히는 그 순간까지 쓰임을 받은 것처럼 바로 저 여러분도 어느 순간일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쓰임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며 주 앞에 섰을 때의 상급과 면류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